쪽으로요.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제 가정의 달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가정이라는 부분을 두고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 언약의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가정도 언약의 가정 반드시 되어져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꼭 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언약의 가정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 뭐 부모하고 결국 이제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녀였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뭐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기도 제목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다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고요. 또 좀 그러시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 강령 가지고 우리 또 교회 이제 강령이 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애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죠? 이 애를 두고 뭐 손잡고 아니 머리에 손 얹고 요거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뭐 이거까지 여러분들 뭐 20분 30분 기도할 거예요. 그죠? 딱 3분에서 5분 정도 간단하게만 기도해도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컸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자기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로 기도 제목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수평 문화, 수직 문화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가더라도요. 우리 춘천이 만들교회는 이 렘넌트 강령이라는 복음의 제일 핵심 내는 비밀 가지고요. 그죠? 뭐 할아버지 장로, 그 밑에 뭐 아들, 뭐 손자, 그 밑에까지 이게 계속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도의 점으로 삼으면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올바른 믿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소원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축복 다 받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잘 묵고 잘 사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딱 한 가지 예배의 소원이라는 부분들을 가지는 아이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겠다라고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해 놓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가 렘넌트가 맞다. 다른 기도 제목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 딱 가지고요,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돼요. 그래서 왜 구하는 자마다 얻고 찾는 자가 찾아내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응답이 오느냐 열리느냐 하나님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거 달라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절대로 찾아내면 안 됩니다. 꽁꽁 숨겨놓은 게 있다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거 찾아러 간다. 왜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문 열어주려고 다 기다리고 이제 손고리 잡고 있는데 그걸 놓고 한다. 왜 문 안 열어주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자녀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부모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부모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 그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해답 반드시 여러분들 자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해답이 전달돼야 되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다. 여러분들 뭐 하는 거냐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고요.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만 늘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죠? 자녀를 두고 뭐 해줘야 되냐? 믿음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모예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발판이 되는 부분들이 되어지고 있고요. 결국 여러분들 렘넌트가 맞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냐? 반드시 사단 역사합니다. 역사 안 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 때에 또 쭉 자라가면서 100% 사단의 역사였을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부모는 어떤 부모가 돼야 되냐? 영적 싸움 싸워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단의 역사하는 게 맞으면 뭐밖에 없습니까? 영적 싸움밖에 없고요. 진짜 사단의 역사하는 거 맞다. 꺾으면 반드시 꺾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꼭 이 비밀 들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영적 싸움 싸우지 않고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한다.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부모, 요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부모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애들 여러분 아직 철이 없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철든다. 그거는 여러분들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제 철들은 척하게 되는 거고요. 철든 것처럼 보이는 게 전부 다 상처라. 상처 때문에 철든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여러분들 시집가고 장가가 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 진짜 좋은 환경이 되어지면요, 그제서야 어릴 때 받은 상처, 이게 이제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모르죠. 저거 어릴 때부터 철 들어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러냐?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애는 어린아이의 모습 돼야 됩니다. 중고등부 때, 그죠? 사춘기 모습도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고 잘 넣어가면 좋겠다. 나중에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런 모습 갖고 있을 때에, 그죠?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철들 때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뭐 느끼겠습니까? 요거를 해줬다. 그럼 뭐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부모님의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애들이 언젠가는 철들 때 온다니까요. 그때 되면 이 아이들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이걸 해줬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저희 부모님들 제가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항상 저희 어머니 그래요. 너희들 이렇게 남들 좋은 옷 입고 다닐 때 좋은 거 먹일 때에 잘 못 먹이고 잘 못 입혀서 늘 미안하다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그때는 조금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죠? 조금 그렇게 뭐 애를 먹이기는 먹였으면 다른 친구들 좀 나이키 신고 다니는데 저는 전부 다 작아 사주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칼 가지고 여러분들 살 째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찢어가지고 뭐 그래 좋은 신발 사달라고 이렇게 좀 사고는 뭐 가끔씩 치기는 쳤는데, 뭐 그런 것도 어려서 그런 거고.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늘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항상 감사했어요. 어떤 다른 뭐 잘 사는 집의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부러워하지는 않았고요. 철들면 다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부모 꼭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녀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부모가 된다. 이게 뭐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뭐가 되죠? 가정이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성경에, 그죠?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가정, 이 가정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정 거죠, 여러분들? 뭐, 저 위에 이제 할아버지겠지만은요, 무두셀라, 그 밑에 이제 아들이 라멕이고요. 라멕은 조금 빨리 죽습니다. 뭐 조금 빨리 죽는다 해가지고 뭐 훨씬 빨리 죽는 게 아니고 라멕도 진짜 오래 살아요, 여러분들. 자기 아버지가 원체 오래 살아가지고, 그렇죠. 라멕도 오래 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자인 노아입니다. 이 무두셀라의 기도 속에요, 노아가 방주 짓는 사역을 쭉 감당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노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할아버지, 그죠? 이 무두셀라, 이 두 팀이 딱 돼가지고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홍수라는 부분들을 방주지었어요. 완전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도 뭐 몇 가지 대표적인 가정들이 있으니까요. 뭐 주일날도 이야기했던 대로, 그죠? 요게벳과 모세, 그죠? 모세가 어느 날 하다 보니까 그런 응답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어머니의 그런 눈물의 은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정도만 끝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언제 부름받습니까? 40살에 이제 사고 치가지고요,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서 장인 집에 얹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비참하게 양치기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나중에 모세가 언제 부름받냐? 나이 80입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죠? 모세가 80살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 보았을까 안 봤을까? 제가 볼 땐 여러분들, 그죠? 뭐 아들이 80이면 요게벳은 몇 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거의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요, 아싸하고요, 출애굽의 이제 과정들 속에, 그죠? 10가지 재앙 내리면서 바로한테 근소지는 거 봅니까 못 봅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누구요? 요게벳이 죽고 난 이후에,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겠지만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두고 소망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아들들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영광 많이 누려야 되겠다. 물론 나쁜 건 아닌데, 그죠?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진짜 요괴배처럼 이렇게 묵묵하게 헌신하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요괴배 헌신 때문에요. 물론 뭐 시간이 많이 지난 거지만은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고요. 뭐 한나와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사무엘은 이제 한나의 첫 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이 여러 가지 응답을 누리는 거 한나가 늘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부분들요. 뭐 그런 응답도 오고요. 뭐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성전 건축이라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나고요. 성전 건축이 중요한 건 맞는데 이런 거 거기서 추가로 부가적으로 오는 응답, 이스라엘 여러분들 가장 최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디모데 그죠? 후계자로 세우면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네 내 아들이다. 반대로 나는 네 아버지다가 된 거예요. 가정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알았다 몰랐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래도 바울이 디모데를요 자기 아들로 자기는 디모데의 아버지가 되겠다. 결국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이제 가정이라는 비밀 속에 일어나는 응답들이 많이 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두고 우리가 도전하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가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가정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셨죠. 이 비밀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죠? 항상 있을 거 세 가지 아닙니까?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이라는 게. 요래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렇군요. 고개 끄덕이시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큰 건 사랑. 요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그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요. 정오 가운데 미움 가운데 이게 차고 넘친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넘어가지고 그죠? 한 사람 보고 믿어야 되는데 믿음은 그냥 늘 언제나 불신돼 가지고요. 그죠? 그놈 바라보면서 늘 염려되고 늘 만족 안 되고 요 상태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믿음과 사랑 그다음에 그죠? 소망 아닙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소망은 커녕요. 저러면 안 된다 저거. 포기 다 해버리고요. 절망 다 해버리고요.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꼼짝 마라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나에 대한 믿음은 커녕요. 늘 언제나 내 자신 불신해가지고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소망은 그냥 늘 언제나 절망하고요. 내 스스로 내 자신 포기해버리고요. 고스란히 지옥이지 뭐. 여러분들 간단한 말처럼 보여도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버티다 결국은 이제 다리에서 올라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있어야 될 거.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언약의 절대 진리로 믿는 믿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죠? 딱 요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사랑, 그죠?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믿음. 그리고요 소원이라 그럽니다. 예배의 소원이라는 말은요 예배의 소원 가지고 은혜 받고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반드시 기대와 소망이 생겨져요. 여러분들 말만 바꿔난 거지 똑같은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항상 있어야 된다. 요 비밀이고요. 이 비밀을 또 바울이 그죠? 바울이 말한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 요거 이제 설명을 해놓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비밀을 가지고 부모를 사랑하는 이 비밀이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아직 우리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를 믿어준다. 이거는 조금 곤란한 거 있겠지만은요. 결국은 부모가 자녀를 늘 믿음 가운데 믿어주게 되는 거고요. 이 비밀 가지고 나중에 자녀들도 야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는 거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머니는 나를 두고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거구나. 그게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 그리고요 늘 언제나 후대들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이 눈을 가지고 늘 언제나 자녀를 바라보는 거 요게 여러분들 언약의 가정에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이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요 꼭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쭉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는 안 나오면서 예레미야 이제 10장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몇 주만 더 하면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원체 많아가지고 하도 뭐 진도가 안 나가서 조금 그러긴데요. 그래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 본문 내용,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요걸 조금 한번 살펴봐야 돼요. 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이 누구냐? 느부사라단이에요. 느부사라단이 이제 사령관이니까 많은 군대를 끌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대부분 다 이제 이 본대니까 여기에 이제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느부사라단이 그 포로들을 쭉 한번 체크해 봤는데 그게 누가 있냐?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느부사라단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에 그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풀어줬습니다. 석방을 시켜줬거든요. 이게 이제 바벨론 왕의 명령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그래요. 그래서 풀어줬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 그죠? 큰 전쟁은 끝났지만은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 군인들이요 뭣도 모르고 예레미야를 풀어준 것도 모르고요 또 다시 이제 유대인이라고요 이스라엘인이라고 또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느부사라단이 깨닫고요. 어떻게 되냐? 라마라는 곳에서 이제 예레미야를 거기서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1절에 나오게 되게 되는 거예요. 원체 이제 전쟁 중에 혼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요런 이제 착오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어 있고요. 요게 여러분들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느부사라단이 이제 총사령관이요 예레미야가 이제 억울하게 잡히는 걸 보고 풀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2절과 3절에 이 느부사라단이 고백하는 게 나와요. 뭐라고 고백하냐? 이전에 그죠?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이러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셨다. 이 재난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셨는데 3절에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불신자입니다, 여러분들. 느부사라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뭐 때문에요? 말씀 성취로 이렇게 멸망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말 아무도 안 믿었지요. 그런데 누가 믿은 겁니까? 이 느부사라단이요. 이스라엘 멸망당한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고개 뜨기면서요. 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다 이 부분 가지고 한 사람도 인정해 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소수 있기는 있지만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까? 불신자, 그것도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믿음 가지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해 보면요. 이제 이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느부사라단이 권고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충고 비슷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4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서 너를 풀어주는데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내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하고 가면은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분이 낮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 예레미야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총사령관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예언을 한 대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구나. 아 진짜 이 사람 뭔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와닿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하고 가자. 내하고 같이 바벨론 가면 네 모든 거 내가 다 책임주고 부귀영화 누리도록 덩그리게 살도 있도록 내가 다 도와줄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권면하면서 충고하는 게 여기 5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에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요 속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이제 바벨론 왕이 총독을 세우죠. 그 총독으로 누구를 세우냐? 아이감의 아들이었던 그다라라는 사람을 유대의 총독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중에 그죠 여러분들 느헤미야도요 총독으로 이렇게 건너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초대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다라를 세우는데 이 느부사라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바벨론 가기 싫으면은 그다라에게 가가지고 그와 함께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니까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다라는 여러분들 그죠 바벨론 총독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요.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보면 그죠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데 일반적으로 생각 얘는 친바벨론주의자구나. 바벨론에 항복하라. 안 하면 망한다 그랬으니까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느부사라단이 그러면 바벨론 가기 싫으면은 그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그게 친바벨론 정책을 펼칠 테니까 거기에서 뭐 그에게 조금 이제 자문도 하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떠나갈 때에 양식과 선물을 보내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4절하고 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 속에 오늘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선택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느부사라단이 권면하는데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6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드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원래는 예루살렘 성이 수도죠 여러분들. 근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엉망진창 뭐 박살 다 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완전 초토화다 시켜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총독이 되는 그다랴가 어디에 이제 총독의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과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정하냐? 미스바라는 곳에서 정해요. 미스바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종교개혁했던 그런 장소가 이제 미스바가 되게 됩니다. 옛날부터 꽤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랴가 미스바에서 이제 총독 관저 거기서 정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행정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디로 가냐?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거한다는 게 누구죠? 그 땅.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들? 완전 멸망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 멸망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여러분도 황폐화된 땅입니다. 이곳에 예레미야가 그곳에 남기를 선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이 땅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하기를 바벨론에 항복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바벨론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대부분 다 포로로 억지로 끌려간 거지만은 그 중에 몇몇은 진짜 간 사람도 있어요. 물론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다니엘 같은 경우로는 남은 자의 그런 사명을 갖고 바벨론을 가기로 가지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연약하고 가치 없고 부족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요. 바벨론하고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하다 보니까 불리하거든요.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버리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도망갔다가 이제 바벨론 물러나고 그다랴가 이제 총독이 돼가지고 이 유다 사회를 조금 안정시키니까 그때서야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 언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진짜 언약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돼요. 그게 진짜 남은 자들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남아있는 사람들, 멸망의 사람들, 언약 밖에서 그죠? 진짜 비겁한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하나 살려고요.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어디를 선택합니까?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죠? 부귀영화 예정돼 있거든요. 네가 바벨론 땅으로 가면 네 모든 부귀영화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게 총사령관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고백인데 그렇게 충분돼요. 그거 거절하고 뭐 하는 겁니까? 고난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석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왜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남아있는 유다라는 이 땅을 선택했냐. 뭐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예레미야가 바벨론 땅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저거 진짜 매국노 맞네 저거.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 이걸 위해서 예언한 거구나. 그래서 어차피 지가 바벨론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이 핑계 대고 이스라엘 망하니까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놓고 지도 항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바벨론이라는 부귀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멸망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 현장을 선택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예레미야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게 왜 그러냐니까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완전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멸망 속에 있는 남은 자들을 바라보면서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이들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이들에게 또다시 전달해야겠구나. 그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고난이라는 이 길을 선택한 게 바로 예레미야의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뭐 때문에라? 하나님과 진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헌신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선택이라는 부분을 두고 볼 때 여러분들 그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참 예레미야가 진짜 여러분들 눈물의 선지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요 남아있는 사람을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욕하고 자기를 어렵게 만들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멸망당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속으로 이 꽃이다 이거 내 말 듣고 회개했으면 될 건데 계속 내 핍박하더만 그래 너희들 잘 망했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된 대로 진짜 내가 바벨론 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요래 가도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그런데 백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겠죠. 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망했지만은 70년 뒤에는 반드시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게. 그게 이제 7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지만은 70년 이후에 돌아온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뭐를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 엉망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정신 차리고요. 어느 정도가 되어져야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새롭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요. 믿음 갖고 이렇게 이제 헌신하고 선택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몸들이 오겠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제대로 된 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무식한 놈들뿐만 아니고요. 비겁한 놈들, 언약 밖에 지 혼자 살라고 도망갔던 놈들, 이런 놈들이 모여가 또 앉아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부분 되겠습니까? 이걸 예레미야가 알고요. 뭐 하는 겁니까? 그래도 내라도 선지자로서 올바르게 제정신 차리고 이 현장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래도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물을 가지고요. 소망 가지고요. 이게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제가 여러 주석을 드디어 찾아봤는데 참 여러분들 귀한 중심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선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뭐 주석에는 전부 다 이렇게만 해석이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조금 다른 거예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 다른 선택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 바벨론이겠죠. 물론 이제 바벨론으로 가면 사람들이 욕할 수 있는데 저거 보라고 지 마음에 지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바벨론이 그렇게 항복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구나. 욕 들어 먹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비난이 무서워서 예레미야가 이걸 선택했다. 그건 아니고요. 뭐 그럴 일은 없겠고요. 여론 중심 가지고 고난의 길을 그렇게 본인이 헌신하면서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바벨론이라는 부문이 된다. 만약에 예레미야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제가 말씀드린 집에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남은 자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찌꺼기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뭐 뒤에 이제 조금 더 살펴보는데 전부 다 도망갔다가 이제 살만하니까요. 바벨론 다 물러갔으니까 그제서야 꾸역꾸역 기들어가지고 모여들이는 놈들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 그다라가 총각돼 가지고요. 이제 유대 사회가 진행되는데 이거 엉망진창이 얼마나 많은 문제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바벨론을 가는 사람은 특별히 누굽니까? 그 중에 다니엘도 있고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친구도 있고요. 시간 지나겠지만은 에스더도 있고요. 그죠? 이런 귀중한 인물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가 맞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가 맞다면 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서 부귀영화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 먼 나라에서 그죠? 진짜 계속해서 버티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둘 다 여러분들께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올바른 선택이 맞는데 제가 한번 집에서 쭉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예레미야라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 남아있는 자들 앞으로 돌아올 부분을 두고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 되겠다. 예레미야가 딱 각오하고 고난을 선택한 거고요. 반대로 이걸 선택하는 것도 참 가치 있는 일이라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주석에도 없는 건데 제가 한번 쭉 말씀 보면서 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는 같이 않았을까? 뭐 부귀영화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이 속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바벨론 현장 가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메시지 주는 것도 중요할 텐데 근데 이제 예레미야의 기질이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고난당하는 거, 어려움 당한 부분들을 먼저 마음속에 생각하는요. 늘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 부분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가지고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이후로도요. 이걸 볼 때에 이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선택이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이제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계속 시간이 진행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 이후에 이제 유다 사회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망했고요. 유다 진짜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로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끌려가 버렸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분인가 그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조금 살펴보려면은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조금 살펴보면 되고요. 이 내용들이 이제 뭐 4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게 됩니다.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대로 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다라라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요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옛날에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조금 도와주려고 했던 부분들을 썼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총독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예루살렘은 초토화됐으니까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7절에 뭐라 되어 있냐? 7절에 보니까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들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요. 이게 뭐라 이랬냐?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지휘관들과 부하들이 왜 들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쳐들어왔을 얘들이 여러분들 전쟁에서 패망해가지고 다 도망가거나 그 전에 도망가거나 그래서 저 돌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놈들이에요. 어찌 보면 비겁한 놈들이고요. 어찌 보면은 진짜 이제 실력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 있다가 이제 물러가고요,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맡겨가지고 남아있는 유대 땅, 요걸 이제 움직여 나가니까요. 그제서 이제 기어오는 게 살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구를 찾아오냐? 그다라 찾아와가지고요. 이 미스바에 이제 합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뭐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 당연하겠죠. 그다라가 친바벨론 정책을 펼칩니다.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래서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벨론과 지내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라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요.
11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제 40장 11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의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요.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지에서 돌아와서 이 전쟁이 터지니까 여러분들 지 살려고요. 에돔으로 도망가고 암몬으로 도망가고요. 모압으로 도망가고요. 거기에 있다가 이제 이게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안정되고 살만하다니까 이제 보따리 사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아 가지고 어디 속에요? 이제 총독인 그다라의 지도 속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그죠? 완전 진짜 뭐 언약 밖에 있는 진짜 있던 모자라고 이상한 사람들만 다 모여들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냐? 여러분들 그죠?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뭐 간단하게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다 알 내용이니까요, 그죠?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죠? 뭐 지휘관들이나 나중에 이제 자기 살려고 도망갔던 왕족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제 몰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뜨내기들 이상한 놈들끼리 이제 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고 이제 힘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누가 나오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실제로 등장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 이스마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여러분 왕족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제 시드기야 왕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실제로 왕족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보통 같은 왕족 다 죽어야 되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눈치 빨라가지고 잘 도망간 거죠. 이제 바벨론의 전쟁 터질 때에 그래가지고 안 죽고 있다가 요래 이제 상황이 정리되고 지가 찾아온 거예요. 와 보니까 누가 총독되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던 그냥 뭐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그다라가 총독되가 지 마음대로 나라 다스리는 거예요. 지는 이제 왕족인데 이제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요놈이 이제 뭐 하냐 암몬 왕하고 모의를 해가지고요 총독인 그다라를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이제 모의를 딱 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냐 하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제 아까 얘기 이제 모여들었던 많은 신하들 중에 조금 똑똑한 놈이 있는 그게 이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암몬 왕하고 이스마엘하고요 짜가지고 그다라 죽여버리고 지가 이제 뭐 나라를 다스리 이런 부분들을 듣고요 이걸 이제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그다라에게 찾아가고 야 이런 일이 있다 조심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말로 치부해버립니다. 이 사람도 여러분들 그냥 뭐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겠지 여러분들. 조금만 이런 몸을 가지고 진짜 인도받아야 되는데 뭐 그걸 아예 거짓말로 치부해가지고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 그죠? 이 이스마엘이 딱 요 모의한 부분대로요 그다라를 죽여버립니다. 그다라를 살해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다라 때문에 조금 나라가 안정돼 있다가 또 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죽여놓고 보니까 이제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죠? 바벨론에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놈들과 또 그런 거 총독으로 세운 거를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요 난리랑 자기 스스로 지레짐작해가지고 우리 큰일 났다 또 바벨론이 군대 쳐들어올 거다 이래 돼가지고 자기들이 또 엉망진창 이상한 행동하면서 또 어렵게 만들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부분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떠나서 어차피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치 있는 사람들이죠. 위기 닥칠 때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그냥 살아있다가 다 문제 해결되는 거 꾸역꾸역 기어와가 여기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요. 잘 먹고 잘 살아지냐?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 당하냐? 많은 또 어려움들 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지요? 이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 세울 때에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자 요래 되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가 버려요. 근데 누구도 끌고 가냐? 예레미야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또 애국까지 내려가고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타켓으로 누구를 삼냐? 애국을 삼아요. 또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가 애국을 초토화시키거든요. 여기서 실컷 얻어터지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애굽 내려갔다. 거기서 또 전쟁의 화마에 휘말려가지고 또 죽도록 고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언약 버리고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했는데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 이 속에서 예레미야가 똑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거 예레미야가 몰랐냐?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충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애달픈 마음 때문에요, 이 고난의 길을 본인 스스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진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게 여러분들 예레미야입니다. 일평생 부귀영화, 응답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실컷 죽도록 고생하고 얻어 터지고 감옥 갇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대로 되어졌는데, 근데 이런 선택할 기회를 줬는데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고난을 선택해서 지 선택대로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이 생의 끝이라며 참 예레미야는 거죠. 훌륭하기는 훌륭한데 어쩌면 참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본약 천국이라며, 그런 볼 때 여러분들 천국에서 예레미야가 받는 상급은요, 어마어마한 부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로 예레미야를 조금 살펴보겠고요. 이 내용들이 이제 41장부터 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씩 그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있을 거 진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는 말은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항상 가질 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보십시오. 그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딱 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언약 성취될 부분들에 대한 믿음 정말로 딱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이 아닙니다. 70년 뒤에 돌아올 포로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자기가 해야 될 사명들을 늘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 예레미야가 뭐 하는 겁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요, 소망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라도 이 현장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요. 이 비밀들 정말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진짜 가치 있는 전도제자의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본인은 참 안타까운 많은 일들을 당했지만은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레미야의 선택도 뭐 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삼아 하면 되고요. 뭐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가치 있는 헌신이 되게 돼 있고요. 이런 헌신 속에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응답을 누려나가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 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의 그런 헌신들요, 선택은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다운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물론 하나님이 자유의지 주시겠지만은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레미야는 진짜 복음을 위한 헌신,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어찌 보면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와는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받아 이 자리에 있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요, 뭐 복음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포장하기를, 그죠? 내가 복음과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지만은 진짜 뭔가라는 이 부분의 헌신의 비밀이 필요하다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그죠? 뭐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또 그 부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잠깐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게 뭐 이런 부분일까라고 생각해 여러분 참고사항 하면 되고요. 이걸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은 조금 곤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뭐 크게 성경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보면 되겠다 싶고요.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